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습니다만 어제 이태원 할로윈 참사 소식을 듣고 정말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생명을 잃은 이들, 그 젊은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54명이 사망을 하고요. 132명이 부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천안함 폭침 이후에 두 번째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하고 또 특별 재난구역으로 그 지역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올 거예요.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찔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미 민주당 안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초당적 협조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 솔솔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요, 박찬대 최고위원 3년 만에 노마스크 할로윈 축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비를 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 정부 탓이라는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 대책기구, 민주당 안의 대책기구는 차후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슈화할 겁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노골적으로 청와대를 옮겼기 때문에,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대통령실을 만들면서 용산에 경찰 인력이 700명가량이 대통령 출퇴근에 배치가 되고, 마약 성범죄 200명가량 배치가 됐기 때문에 할로윈 그 이른바 축제에 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노골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파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 정부 탓이다. 앞으로 반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은 거세질 겁니다. 이슈화할 겁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윤석열 퇴진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하겠죠. 그리고 총선, 앞으로 2년 반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2024년 4월 10일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잠잠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 3분의 2죠. 총선에서 지금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민주당이 조금 더 많아진다든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도 힘이 약한 상태지만 더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 공갈 협박도 거세질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는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에서 뺀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공갈 협박과 맞물려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남한의 가짜 평화파들, 거짓 평화파들, 북한에 도와야지 평화가 오고 자극하면 전쟁 난다. 이런 세력들, 운동권 세력들이 더 바로 하겠죠. 국회 구성까지 이들의 의석수가 지금 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면, 그 3분의 1을 유지하게 된다면 개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 정부 때 민주당이 시도했던 개헌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죠. 이미 교과서에선 빼버렸고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주장했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개헌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개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체제가 바뀝니다.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게 단순히 154명의 이 가여운 희생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것뿐 아니라 국가적인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건 표징이지요. 이번 참사는 표징이고 한국 사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이 어린 친구들이 생명을 잃은 거고요. 이것은 다시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면요. 그 다음번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 상황. 좌파 쪽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은 뭐 예외 없이 남북 관계,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연방대통령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뭐예요? 한미동맹을 사실상 약화 내지는 해체시키는 거죠.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군이 있냐는 거예요. 평화가 왔는데 왜 미군이 있냐는 겁니다. 그럼 한미 관계는 느슨해지거나 혹은 해체 국면으로 가겠죠. 그리고 한국은 친중, 친러시아, 사실은 친북적인 연방제로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국이 적화 통일이 된다는, 월남식, 베트남식 적화 통일이 된다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고 남한 체제도 존속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체제를 유지, 연장, 강화하면서 정치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영향을 주는, 혹은 그 차원에 넘어서 사실상 지배하는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은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아니지만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적인 형태로 남북이 연방제로 묶이게 되는 건데요. 남한의 천박한 자본주의는 그 껍데기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특히나 별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북한에 예속돼 버리는 것이니까요. 역사관, 국가관,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역사관과 국가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들이 방향성이 바뀌는 거겠죠. 이게 연방제죠. 꼭 베트남식, 월남식 적화라기보다는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한국은 음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음란을 퍼뜨리는 나라, 사실은 할로윈의 가장 선두적인 나라가 될 수도 있죠. 북한은 남한의 돈과 쌀과 비료만 빨아들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속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좌지우지하면서 말이죠. 빨대를 꽂고 마음껏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이걸 이들은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통일. 남한의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죠. 자, 이것과 함께 개헌이라는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그 민족적인 부르심, 국가적인 택가심,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적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음란을 퍼뜨리는 나라,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사실은 종말에 이르게 될 적그리스도적인 이 땅의 질서, 타락하고 부패한 사단적 권세 안에 한국이 가장 천병 국가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책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염려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입니다. 한국이 점점 음란해지다가 그 죄로 인해 그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것은 다시 부메랑이 돼서 한국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이다. 이걸 염려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영적인 생수가 고갈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침체하고 사실상 해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유럽 교회는 이미 해체됐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도 그에 못지않은 핍박과 탄압의 시대, 교회 핍박, 탄압 시대를 맞을 수 있죠. 이미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매도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민족교회가 보존되기를 원하시죠.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이 나라에 더 발악하고 있는 선동과 정치적 분열의 영들, 거짓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잠잠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방어하는 것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동족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저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이 민족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포하는 자들,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내가 저 우상체제가 무너진 뒤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성전을 세우겠노라고 나의 꿈은 그것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어 저 가증한 멸망의 체제가 속히 망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소망을 꿈꾸며 비전을 노래하며 평양을 지나 만주의 양해주를 넘어 예루살렘 땅끝까지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기이한 사적을 행하셨음에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입기 위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온 세상이 큰 성 바벨론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강하여 용명을 바라는 자들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로, 북한의 우상 제재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며 저 땅을 재건하여 살려낸 자들과 함께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훈련받게 하옵소서. 양육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